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삽시다. 네, 이웃을 좀 돌아보셔서 오늘도 빠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늘 부탁드리는 거지만 전화라도 한 통씩 해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함께 더불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요맘때가 되어지면은 자꾸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1월 마지막째 주일, 오늘이 지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11월 한 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벌써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2015년도 몇 장 남아요? 네, 한 장이 남습니다. 물론 이제 16년도에 12장이 또 기다리고 있지만 한 장만 남게 되어져요. 2015년도 초에 우리가 이 달력을 사무실이나 집에 걸 때 한번 생각했던 그 각오와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여러 가지 결단과 각오가 있었어요. 사업이면 사업적으로, 신앙이면 신앙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면 관계적으로 우리가 세워놨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각오와 결단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이 지나오면서 어느덧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은 때가 되어져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감회는 다 퇴색되어져 버렸고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문턱에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가 자꾸만 연초의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지 아니할 우리의 결과를 합산하는, 결과를 우리가 이제는 결산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예결선위원회가 모여서 이제 내년에 대한 예산을 짜고 2015년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기업들이나 회사들도 결산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한 해가 가는 동안에 회사가 흑자를 냈는지 적자를 냈는지 결산을 통해서 다시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5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만 많이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진 그날에 나 스스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하면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5장에도 지난주의 말씀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은 한 가지의 교훈만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 안에 이제 돈을 많이 번 성도들이 생겨나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밖의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예,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답은 시원하게, 아멘도 시원하게. 예,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돈을 번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뭐냐면 돈을 번 성도가 있으면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가 있어요? 돈을 못 번 성도, 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들 간의 격차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된다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흐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성경 속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까지 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10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고 많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던 욥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요셉은요, 건 20년 가까이를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성경 속의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돈을 벌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삶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부로 인해서 변하지 말아야 할 신앙이요, 이 땅의 것들을 붙잡게 만들었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모든 시선을 물질에 가 있는, 모든 자신들의 시선이 물질에 가 있는 당시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로 자꾸만 변해가게 되어집니다. 당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성도의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누가 주인인지 그 바른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어떠한 교훈인가? 아니, 그럼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은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부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까? 네, 어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자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삶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 오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생각과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부에 관한 생각, 성도들이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짧은 3절의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한 가지는 생각하는데 뭐냐면 교회 안의 부자와 교회 밖의 부자는 분명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과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삶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자의 길, 성경에 입각한 성도들의 세상 속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지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를 통해 교훈을 얻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적인 부자의 삶을 선택하고 성경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서 그렇게 내 삶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움직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삽시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방대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은 교회들,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성경 안에 볼 때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오늘 목사님이 어떤 복을 받으라는 말을 해줄까라고 하는 이 복을 또 궁금해하고 복을 굶주려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자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다시금 나의 신앙 2015년 한 장밖에 안 남은 달력을 더 보람있게 성도다운 삶, 부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잘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그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지 아니면 일이 되었든지 사업이 되었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었든지 아니면 모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요, 결국에는 평가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 기준에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회조차도 빼앗겨 버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달란트 5개, 2개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용하에 따라서 이것이 평가되어지고 이것을 통해 큰 은혜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언젠가는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우리와 다를 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반드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015년에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때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이제 두고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평가를 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고 하면 옆에 계신 남편들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100점. 네, 할렐루야. 네. 뭐 한쪽만 하면 또 서운하니까 반대로 아내들을 남편에게 이번 2015년을 살아오면서 11월 달까지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아내로서 몇 점 받으시겠어요? 120점. 우리 교회는 아직 은혜가. 네.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면 과연 몇 점짜리가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면 몇 점짜리가 되어질까? 70점 이하면 낙제입니다. 낙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면 우리는 다 낙제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낙제예요. 낙제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렇게 평가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로 보거니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로 보신대요? 중심으로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 과정과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누구이든 반드시 심판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현대인들은요, 뭐를 좋아하냐면 웰빙을 좋아해요. 웰빙을 좋아해요. 그래서 식당 이름도 이거 뭐 식당 선전하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웰빙 뭐 식당 뭐. 음식들도 어때요? 올게닉 보면 웰빙이 웰빙이 뭡니까 여러분? 웰빙이 그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만족한 삶을, 풍성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웰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추구해요.
누구나 다 바라는 삶의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도 어때요,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십시오. 그래야 좋아하시지.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3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빨리 죽어야지. 이거하고 또 뭐예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근데 우리 하영이는 시집 안 간다는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빨리 좋은 사람 만나게. 장사하는 분들이 밑주고 판다? 이 웰빙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추구하면서 살아요. 자,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시는 성도를 향한 삶의 방식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그런 웰빙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고급집에 살면서 값비싼 고가의 명품 가구들과 물건들로 집을 포장되어진 그런 집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게 여러분 잘 사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적인 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의 기준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느냐에 관심이 있으시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적인 부자의 삶, 성경적인 근거를 둔 성도의 삶은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는 어때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저도 주일날 아침이면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이렇게 이틀에 한 번 바를 것도 주일날에는 한 3번씩 발라요, 막. 예? 옷도 주일날 입는 옷은 다른 요일엔 입지 않습니다. 주일날만 딱 입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안 입게 되어진 옷은 조금 입다가 바로 주일날 예배에 입는 옷들은 세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가지고 쓰려 하는 마음도 있지만 교인들 앞에서도 이게 좀 흉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이게 너무 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하게. 성경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부자의 삶,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성경적인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나의 현실 속에 있는 내 현실이 예수님의 현실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믿는 성도들이 잘못된 부에 대한 생각,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1절이 아주 파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자,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하나님이 좀 5조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나 우리 이민사회에 사는 분들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건 무슨 뭐 옛날에 한국에 했던 것처럼 새벽 별보기 운동도 아니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온 분들이 태반입니다. 예? 쉬는 날 제대로 쉬지 못하고 1년에 하루 이틀 쉬는 정도도 아주 잘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이런 이민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첫 마디부터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복되도다 이렇게 좀 나오면 좋은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들으라는 말씀은 경고입니다. 경고.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중세시대 때에, 아니면 구약시대 때에 보게 되어지면 전쟁을 선포하는 그 나라에서 전쟁을 하길 원하는 나라들에게 들으라 너희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 이렇게 하면서 전쟁의 선전포고를 할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부자들과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은요, 물질 자체가 부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물질을 대하는 사람들의 부패되어진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 물질을 소유했느냐가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 틀려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까지 말씀 중에 특별히 3절까지 말씀 중에서 재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절과 3절에서 나와요. 자, 재물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플루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3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하는 여기서도 재물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뭘로 사용이 되어졌냐면 데사울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두 개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물질, 금, 은, 보화, 우리가 벌고 있는 돈, 이런 물질에 대한 개념이고요. 또 하나의 개념은 그 당시가 무슨 사회냐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져서 얻게 되어지는 곡식에 관한 지금 말씀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 간에 아주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인수합병이라는 거. 근데 인수합병이 좋은 말로 인수합병이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뭡니까? 예? 뭐예요? 부자 기업들이 가난한 기업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망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뺏는 거예요. 강제로 뺏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인수합병이 뭔가라는 걸 한번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인수합병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신생기업이, 작은 기업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이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 기술만 개발하면 이 기업은요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좋은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어지니까 큰 기업에서 돈을 밀어줬어요. 그리고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상용화되어져서 시장에 나와서 이제는 이익을 창출할 때가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큰 기업에서 돈을 빼버립니다. 투자금 회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회수되어지고 은행에서 론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회사는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망한 기업을 어떻게 하냐면 큰 기업이 와서 그냥 거저로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술자들을 다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서 뭐 반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땅으로 내앉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는 어때요? 네? 이 사회 인수합병적인 이런 일들을, 큰 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죽이고 잡아먹는 이 일들을 요즘 현대 교회가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참신한 신생기업이 좀 성장하려고만 하면 자금줄을 막아서라도 결국에 자신들이 헐값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금의 대기업이라는 게 탄생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도 지금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골에서 한국에도요,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들하고 그 다음에 작게 농사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어때요? 대농들이 작은 농사 짓는 분들 걸 다 흡수해버려요. 농사를 조금 짓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농약 쳐야 되고 비료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기계가 작동이 되어야 되니까 기계 불려다가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협에 불리든지 아니면 대농들에게 가서 돈을 불렸습니다. 불려쓰다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에게,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에게 헐값에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그 집으로 뭘로 들어가요? 종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장농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요즘 현대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이 당시의 성경의 배경 속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아주 유행처럼 번져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조그맣게 농사 짓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요, 부자들의 소장농으로 그들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어요.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어져서 창고에는 늘 엄청난 곡식이 쌓이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부자들은 그 쌓인 곡식과 돈과 금과 은을 가지고 초호화스러운 부의 생활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잘못된 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휘두르고 누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의 문맥이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미래형으로 너희의 재물은 썩을 것이고 너희의 옷은 좀 먹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완료형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언적인 완료형을 성경에서 어느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예언적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생활상을 보게 되어지면 초호화로운 것을 넘어서 타락과 제약의 온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영화들을 보게 되지면 어때요? 부자들이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데 또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로마 이 시대 때에는요, 아예 음식을 잔치를 하면 옆에 토하는 룸이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가서 다 토해낸 다음에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음식을 먹고 싶어지는 허기가 느껴질 때를 기다렸다가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짓을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매일 마시고 그들은 매일 먹고 파티를 하고 음란한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부를 그렇게 드러내고 과시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아요? 너무나 흡사하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몇십만 불짜리 자동차를 타면서 수천 불짜리 옷을 입고 그 자녀들은요 돈을 물수도 쓰는 그런 시대. 최소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그냥 오케이 놔두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최소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바른 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성도로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 성경 속에 입각한 삶을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들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부자가 어떻게 생활했냐면 이렇게 생활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이하에 무슨 내용입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들이 즐겨 입었던 옷이 자색 옷이었어요. 근데 자색 옷이 어떤 옷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은 자색 옷이 구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냥 마켓 가면 그냥 다 우리 살 수 있잖아요. 뭐 돈 한 1, 20불 주면 사잖아요. 그 당시에 이 자색 옷은 물론 지금 현 시대에도 그때의 자색 옷을 구해서 입으려면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근데 그 자색 옷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당시에 뿔고동이라고 하는 달팽이 종류가 있는데 그 뿔고동을 잡아야 되는데 이 중동 지역에서 이 뿔고동이 나는 지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두로라고 하는 지방, 성경에 나오는 두로라고 하는 지방 해변에서만 이 뿔고동이 나옵니다. 이 달팽이가. 그런데 원 스퀘어피트의 자색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 뿔고동이 몇 마리가 잡혀와서 이 하반부에만 존재하는 그 자색의 색감을 빼내냐면 원 스퀘어핏을 만드는데 4만 마리가 필요해요. 4만 마리. 그래서 잡아서 그걸 채취하고 다시 놔준답니다. 다시 만들게끔. 그러니 그렇게 물을 들인 이것을 가지고요, 극소량의 물을 들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또 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복잡한 공정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왕과 귀족들만 입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변하냐면 돈을 많이 번
우리가 성경에서 2장과 3장과 4장에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벌겠다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본 그 당시의 평민들이 이제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색 옷을 사서 입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자색 옷을 입고 사는 것까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서울의 에스모 교회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1년에 기름값으로 쓰는 돈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동차 그 기름을 넣는 돈이 4,800만 원이래요. 웬만한 사람 1년 연봉보다 많습니다. 굴리는 차가 3대예요. 싼 차는 1억 5천부터 시작해서 2억 원이 호가하는 차들. 양복 한 벌에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자색 옷을 입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지금 현대 시대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이것과 뭐가 틀릴까요?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요, 자신의 부를 자랑하듯이 오늘날 현대 성도들, 현대 교회에서도 혹시나 이러한 부류로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자색 옷 한 벌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살려고 하면 약 한 10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 한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서 혹시 입고 계신 옷이 10만 불 정도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200불짜리 옷만 입어도요, 이거 어디 닿을까봐 막 그냥, 예? 앉을 때도 막 우아기도 벗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당시의 부자들이 이렇게 흥청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아 놓을 정도로 부자였는데 그것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 녹이 슬까요, 안 슬까요? 예? 녹이 슬어요. 저는 사실 이거 뭐 신경도 안 썼고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그 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제를 하는 시간인데, 교제를 하다가 이제 금에 이렇게 그쪽에 비즈니스 하셨던 집사님이 계셔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절대로 금이나 은은 녹이 슬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끔 가다 왜 바닷속에서 금화 몇백 년 된 게 나와도 그냥 금화잖아요. 녹이 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금과 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나의 부를 지켜줄 수 있는 영원한 자신의 부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어요. 금과 은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금과 은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을 부여잡고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아,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리라. 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부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믿음의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삶의 모든 기초를 두지 않고 자신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먹고 쓰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 사람들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입술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실질적인 그들의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이나 돈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생활을 하는 당시의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부자,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인생의 목적을 돈 벌고 나를 위해 쓰는 것에 두지 말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실질적인 삶의 행동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부자요, 영적인 재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벌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영적인 재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오늘 먼저 베풀고 상대방에게 먼저 나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 결산을 앞두고 과연 저 집사님은 나에 대한 결산에 몇 점을 줄까? 과연 목사님에게 나는 몇 점짜리일까? 과연 장로님들에게, 과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인 우리 교우들,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몇 점짜리의 결산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일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결산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거장, 믿음의 부유한 자들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부유한 자의 삶의 흔적으로 내가 먼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WCC 운동하는 교회들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지옥은 없대요. 지옥은 없대요. 너무 심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허락되어졌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영벌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의인들은 말하지 않고 움직여 실천하여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영적인 부자의 삶으로 서로를 피차간에 돌아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심판의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에요. 성경적 부자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흑자를 내어드렸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연말이 되었고 지난 한 해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먼저 풀고 해결하는 진정한 믿음의 부자의 길을 선택하시고 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비록 세상적인 것은 좀 부족해도 주사랑의 모든 공동체 안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간에 믿음의 교류를 하며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믿음의 재벌을 이 시대에 찾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장, 4주,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져서 말씀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 이것을 내 삶을 통해 실질적으로 실천하면서 더욱더 큰 성경적인 믿음의 부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의 은혜와 복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 참된 성도로 믿음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2015년 한 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1개월을 믿음으로 다시 결산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내 결산의 결과가 낙제점이 아닌지 생각하여서 아내와 남편과 성도들에게 만약에 낙제점을 맞았다면 남은 한 달 동안에 이것을 다시금 믿음 안에 끌어올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서로 간에 감사와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질 수 있는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죠.